안녕하세요. 전할레오 TV 앵커 복음 파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두 번의 수술을 걸치고 약 20여일에 입원을 하고 퇴원한 지 열흘이 되는 날입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체력 회복을 위해서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무려 어젯밤에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까 수술하려고 입원을 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보다 지금 약 7kg가 다이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과체중으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 상황이었는데 이번 수술과 입원을 통해서 다이어트가 된 것 같아서 그건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파이터가 전할레오 TV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ING 현재 진행형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요. 첫 번째 입원하기 직전에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로 목장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년에 한 목장을 담당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가정교회 총 목자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 한 분께서 가정교회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어떤 간증 스토리를 가지고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맞다. 일리 있다. 아멘.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 충만한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철저히 순종해서 성령을 경험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이 없대. 간증거리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 바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종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목사님 포함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지금 심판의 날을 인내하고 계시는 목적이 뭘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노년 목장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헌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는 제가 자기 개발하고 있는 가스펠 매직 교회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이 도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무던히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라면, 이 시대의 사명을 명확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할레오 TV 앵커 복음파이터의 현재 진행형 간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레크레이션을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어딘가에서 배웠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사는 지역에 전문 강사 역할을 하시는 교회 직분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매년 2월 달에 일주일에 2번씩 8번, 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8번 강습회가 있습니다. 네, 2018년에 처음 이 장로님을 만나서 그 강습회에 참여해서 배웠고요. 2019년, 그 다음에 20년, 21, 22년은 코로나 시기라 강습회가 열리지 못했고요. 23, 24, 올해 2월까지 5번 연속 강습회에 참여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그 강습회에 교회 레크레이션이잖아요. 레크레이션이 물론 다양한 놀이, 게임,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웃음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요. 매직이 있습니다. 매직이. 우리는 흔히 마술이라고 하죠. 마술,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전문 마술사들을 이렇게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매직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5번 강습회를 참여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저도 모르게 쑥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 매직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제 마음에 오늘 이후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접을랍니다. 철저하게 이 도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제가 이 자기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또 현장에 적용해보고,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또 우리 노년 목장에서도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복음도 전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이 아니고 2024년 2월 강습회에서 어느 군단이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자, 한 10명 이상 되시는 그룹이 강습회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와 그 권사님이신데 60대 중반 그 권사님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8번을 만났으니까 짧게 저도 이렇게 참여하는 목적, 이유를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분 얘기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쳤어요. 작년에 2월 달에 맞추면, 이제 저는 광역시에 살고 그 권사님은 군단위에 사니까 멀잖아요. 교류가 있을 수가 없죠.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굳이, 또 교단도 다르고, 저는 침례교단, 거기는 장로교단, 교단도 다르고, 제가 만날 일이 1도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그 강습회 단톡에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저를 호출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장로님 한번 만납시다. 자기가 있는 군 읍내로 오라오래요. 그래서 아이고, 또 무슨 일이실까 하고 갔습니다. 시간을 내서 갔더니 권사님 자기가 그 시골에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마을회관 사역 미션을 하고 있잖아요. 가스펠 매직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의 6번째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업로드가 되어 있고, 이제 이번 달에 7번째 마을회관에 가려고 어제 현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 권사님과 함께, 예, 그 이야기를 지금 간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권사님과 잠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많은 이렇게 서로 간증이 되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 권사님은 또 연세가 저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제가 이제 수술하고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건강 걱정하시면서 또 자랑 하나 합니다. 어제 짜자잔, 이 귀한 거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예, 또 차에다 미리 준비했다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먹어보라고. 이게 뭡니까?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파프리카처럼 생겼는데? 고추처럼 생겨서, 아니 무슨 고추, 대형 고추 파프리카인가요? 그랬더니 당도가 있는 파프리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저녁에 하나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쿠팡에 찾아봤더니 바나나 파프리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나 또 먹어보려고. 당도가 있어서 맛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과 제가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읍내로 가서 카페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수년 동안 그 분단위의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놀기도 하고 쉬시잖아요. 그분들을 팥죽을 통해서 식사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섬김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대박. 일주일에 한 군데씩. 그래갖고 수많은 마을회관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 식당에서 팥죽을 써서 일회용 밥그릇, 종이 밥그릇에다가 하나씩 다 담아서 비닐랩으로 포장해서 뚜껑에다가 교회 전도 스티커 붙이고 그걸 하나하나 해서 담아서 자기 차에 실어서 갖다 드리고 식사하는 것도 보시고 그러고 오시는 사역을 몇 년째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 말씀,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작년에 만났을 때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허전한 채로 이렇게 섬기는데, 섬기는 건 좋은데 한쪽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자기도 권사고 그리스도인인데 섬기는 것은 너무 좋아서 하는데 허전함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복음을, 연세도 있고 이렇게,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주변도 없어.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수없이 댑니다. 난 못해요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형 아론이 말재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 아론을 붙여서 아론이 말은 하게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잖아요. 동일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나와버렸네.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과 8번의 만남을 통해서 들어보니 저도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잊지 않고 잘 인식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단이 섰는지 저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랑 같이 동역을 해보자. 나는 팥죽으로 섬길 테니 장로님이 그분들에게 매직을 통해서 또는 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라. 30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없다. 복음을 전해주라. 장로님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끝날 쯤에 나는 팥죽을 시간쯤에 팥죽을 다 준비해서 가겠다. 그리고 팥죽까지 하고 돌아오는 그런 동역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왔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 강습회에 나갈 계획이에요. 그 장로님이 강사 장로님이 이제 그만 오세요. 징그럽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계속 제 재정을 시간을 희생해서 보수교육 받고 자기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이제 아무래도 더 사회생활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시간이 많이 자유시간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가열차게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갈 수 있을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는 해외에도 갈 수 있겠죠?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해외에도 갈 수 있겠죠. 사실은 저는 해외 선교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전도가 더 시급하다. 그렇게 우선순위, 제 개인의 우선순위는 국내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내 집 주변, 내가 섬기는 교회 주변, 또 개척교회들, 소규모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강사를 초대하려면 재정이 많이 드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또 전문 강사들은 그것이 또 직장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강사료를 일정액은 받아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개척교회들. 그런데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봉사하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후의 삶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또 사역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 작년 2월 달에 그 강습회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저를 만나게 하신 것 같다. 그렇게 간증하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오면서 강습회에 나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래. 근데 지금 마을에 간 공연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느 특정 교회들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매직과 게임을 통해서 성경학교 아이들을 놀아주고 뭐 초청잔치 같은데 또 당연히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초청잔치 5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초청잔치가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퇴원하고 약 5일 정도 쉬는 타임에 토요일에 초청잔치가 있었는데 와우, 제가 병실에서도 엄청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 앞 영상에서 내가 다른 건 포기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 초청잔치에 계속 준비해 왔던 것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감당했어요. 물론 이제 두 번째 또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감당했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며 기왕에 모이는 자리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가진 핑계로 가진 이유로 하지 않겠다. 불순종하겠다. 제 믿음으로는 이해 불가 안 되는 일이옵시다.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또 마을회관에 7번째 마을회관에 가려고 어제 현지 답사도 했고요. 이제 준비해서 다다음 주니까 잘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교회 레크레이션 자기개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은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주가 있어요. 그 재주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면 은사죠. 그런데 후천적 은사도 있을 수 있다. 저는 후천적으로 자기개발을 통해서 이 교회 레크레이션이 저의 은사로 잘 개발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섬길 기회가 있다면 철저히 순종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 복음이 여러분들도 어느 날 언젠가 어디선가 또 저를 보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상담도 당연히 저에게 요청을 하면 만나서 신앙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올해 표어가 성령 체험의 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할레오 TV도 마찬가지고 제 사역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 권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순종을 보시고 그 권사님의 사랑의 마음이 큼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두 사람을 동역할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 주셨음을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여러분, 지금 빨리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내일 재림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요, 이 지구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저는 느끼고 저는 알 수 있다니까요.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복음의